해주실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을 같이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 감사 찬양 한번 할까요?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내 맘에 다시 한번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 전득재 집사님 나오셔서 구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님께 영광을. 구호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은 할렐루야. 기도 할 수 있다. 기도 하면 된다. 기도 하자.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21일 동안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요셉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닮아가려고 요셉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요셉의 삶을 한번 쭉 연구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가 된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닮아 보려고 여호수아의 삶을 연구했고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는 모세의 삶이 너무 좋아서 모세의 삶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결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봐야겠다. 10대를 봐도 20대를 봐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마지막 80대, 90대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에녹같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보자. 특별히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의 삶을 닮아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순간에 쓰임받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냥 볼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나라 그냥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객관화시켜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너무 아름답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요한이 잘한 것 한 가지 있다면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마리아를 봉양하라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리아를 봉양했던 그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그 한 가지가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믿었던 예수님 도대체 누구일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라고 계속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도대체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고 본인이 만났던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었을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요한이 믿었던, 그 사도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표로 한번 쭉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조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던 표적에,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대충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던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던 생수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런가 하면 유일하게 선한 목자, 이 세상에서는 목자가 하나도 없지만 진짜 참 목자가 되어주셨던 그리 우리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해주신 예수님. 새 계명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이시면서 가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를 직접적으로 파송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까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부터 우리는 21장까지 마무리되는데, 이제 내가 22장을 기록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받아 누렸던 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던 그 영광을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델이 된다는 것이 신기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다른 사람 닮아가지 않아요. 아파기엔 사람들 다 닮아갑니다. 1번으로 신기해.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잘한 점만 닮은 것이 아니라 못한 점도 딱 엄마 닮아요. 딱 아빠 닮을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은 딱 누구 닮냐면 김목수 닮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뒤에 앉지 말라. 왜? 뒷좌석에서는 사람이 누가 왔나 안 왔나 찾아보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하나 보고, 누가 졸고 앉아있나 이렇게 보라보고, 이런 걸 참가 안 하기 때문에 뒤에 앉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자리를 앉아라. 그래서 오늘부터 다 앞좌석으로 제가 더 오라고 그랬어. 왜? 기도의 모델이 되니까. 뭐 특별히. 그래서 뒷좌석에 앉지 말고 늘 앞좌석부터 앉아라. 왜? 신기해요. 앞좌석에 앉으면 목사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말씀에게만 포커스 맞춰집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많은 선진 목사님들께서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뒤에 자리는 똥자리라고 그랬어요. 그 뒷자리에 덜치면 앉지 마세요. 늘 앞좌석부터 앉으려고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왕이면 모델을 되어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17장 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교육의 최고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딱 하나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존경받는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진짜 좋은 선생님은 딱 하나거든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분. 그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저도 말을 해놓고 제대로 행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셔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동체.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두 번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산기도도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그냥 언제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모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가르쳐줬던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기도,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팜프렛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 병원에서 항암 유전자 임상 치료를 위해서 사람들을 누가 임상의 그 대상이 될 것인가라고 지원자를 모집을 했어요. 이 약이 아직 임상 실험 되지 않았으니까 이 신약을 하나 개발했는데 사람들에게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알아보려고 임상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놀랍게 2,000명 정도가 몰려들었다는 거. 아직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되지 않는데,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그 정도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살면 좋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약품을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매력이 너무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압박해 오는 이 부질없는 인생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하신 일이 기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 기도하느냐?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는 1분 기도했는데 100명이 모이면 100분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합심기도의 위력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특별히 또 혼자 기도도 중요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아니한 그 시간에 새벽 미명 시간에도 밤중에도 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언제 가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렀다. 이 눈을 들은다는 그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온전히 다른 거 하나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했다는 거.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에만 나의 온 초점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제가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도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도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도 하늘을 우러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늘을 우러러 항상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에 일체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개인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족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 기도는 자녀들의 그 새벽 기도는 부모님들의 노후 보장이라고 오죽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구체화시켰을 때 그 기도 내용은 어떨까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두 번째로는 6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와서 목사님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나부터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계를 먼저 기도하고 우리 교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과 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순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자신부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인생을 바쳤던 3년 동안 올인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상 인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기서 마무리 짓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우주였어요. 세계였어요. 세계 인류 전체였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나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교회에서 세계 인류까지 나가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기도의 폭도 좀 넓혀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7장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첫 번째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를 아는 거예요. 때. 사람들은요, 내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내가 낄 때와 끼지 않을 때,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데 그 때를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를 아시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때가 되기까지 기다릴 줄 알고 때가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는 사람,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아버지의 선한 도구로 십자가 그냥 짊어지고 가게끔 그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가르쳐주면서 또 가르쳐주는 또 내용이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모든 걸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주셨는데 특별히 영생을 주시는 것. 제가 오늘 이 3절과 4절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던 말씀이 3, 4절입니다.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니. 저는 이 단어에 확 꽂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면 아담에게도 하라고 주신 일이 있을까? 노아에게도 하라고 주신 일이 있을까?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라고 주신 일이 있겠구나. 에스라 느헤미야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사도 요한에게도 나에게도 하라고 주신 일이 있겠구나. 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팜플렛 여러분 쫙 바라보십시오.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세례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에게, 그리고 칼빈에게, 그리고 무디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이 도대체 뭐일까? 복음을 서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로마,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까지. 지금 아프리카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1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라. 구별되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내용들을 쭉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보존해 시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9절에 17절에 19절까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기도가 뭡니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팜플렛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서 아예 암송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한번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나는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 순서 알고 또 한 가지 기도 내용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기도 두 가지.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기도 내용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